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지가 저번 주 일요일이었는데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또 무너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 들 자격 없는 죄인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거룩히 살아갈 믿음, 그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같았던 저희의 삶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섰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비어진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한마음 청년들을 사랑으로 붙드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학업, 진로, 관계 등 여러 고민 속에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참여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청년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간사, 임원, 목자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가 짐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실천적 무신론 보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게 되지요. 예배 대상이 비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헤어졌죠. 솔로가 됐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혼자 삽니까? 아니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시련의 가장 좋은 처방은 다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강아지라도 사랑해가지고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죠. 외롭잖아요. 그 자리를 뭔가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23절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됩니다.
우상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옛날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신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죠. 더 일상적이고요, 더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도저히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합리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내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추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성경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을 마음의 왕좌에 올려놓고 그것을 기대고 거기에 인생을 걸게 하는 모든 것, 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현대의 우상인 거죠. 이런 현대의 우상은 대체로 한 3가지 정도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불안, 욕망, 그리고 통제, 주권, 자기 주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3가지입니다. 우상은 대체 종교가 아니라 대체 구원이지요.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제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이것만 붙들면 내가 안전하겠다.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 복음이죠, 복음. 그러나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우상은 더 나아가서 계명을 요구합니다. 더 벌어라, 더 인정받아라, 더 관리해라, 절대 무너지지 마라. 아니, 계명이죠.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은 재물을 요구합니다. 재물. 시간을 바치게 하고요, 관계를 바치게 하고요, 그리고 정직한 양심, 이것을 바치게 합니다. 예배를 바치게 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단순한 어떤 취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대체 구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상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불안이 우상을 만듭니다. 불안은 말합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그러면 무너질 거야. 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너 혼자야. 세상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너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우상이, 이 불안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뭘 찾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붙잡을 수 있는 거, 그것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죠. 돈이 있으면 불안이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스펙이 우상이 됩니다. 인정받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전부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평가가 우상이 됩니다. 인정받아야 내가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상들은 우리의 그 불안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잠깐 진정시키는 척 하죠. 그러다가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조금 더 계속 이것을 요구하게 되죠. 불안은 만족을 모릅니다. 계속 우리를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불안의 뿌리를 정면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딱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말씀하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내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내가 책임져. 봐. 저 하늘의 새를 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위로하는, 말로만 위로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상태 알아. 하나님께서 너 먹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입히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불안이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붙드는 바로 돈, 비상금, 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안이 만드는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정, 평안, 스펙 다 불안이 만들어내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에 우리가 집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키는 신 따로 만들려고 하지 마. 너는 이미 아버지의 손에 있어. 욕망, 두 번째는 욕망이 우상을 만듭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오전에도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구가 있어야 먹고 살고 성취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죠. 문제는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이게 문제입니다.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욕망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그냥 단지 갖고 싶다 그런 게 아닙니다. 탐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 이게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게 있어야 내가 나야. 그래서 욕망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행복이 곧 진리처럼 느끼는 거죠. 성취가 우상이 됩니다. 원하는 어떤 결과, 그것이 나에게 구원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 죽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살 의미조차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이 됩니다. 박수와 반응이 영혼의 산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욕망의 우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달리게 합니다. 근데 그 끝에 도착해도 역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욕망이 생기죠. 끝없이 달리게 합니다. 더 피곤해지는 거죠. 더 공허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 이것을 거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되는 거죠. 로봇이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욕망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욕망해야 된다. 주님은 물이 아니라 생수다.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 영혼이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바라는 어떤 중심이 될 때 다른 모든 육체적인 욕망, 욕구 이것들은 그 하위 범주 아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욕망하는 그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육의 욕구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주를 위해서 돈을 벌고 주를 위해서 운동하고 주를 위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입니다.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지요. 현대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 통제 불능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바로 이런 시대인데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제가 살기도 한참 전에 옛날에는 그때는 100년, 200년, 300년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시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예측 가능한 내일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실패를 내 인생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의 리스크를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가장 민감한 것이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2030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2026년 트렌드에 보니까
레디코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실 것인데요. 준비가 곧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준비가 곧 생존력인 것 맞지요? 2030 세대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들 외에도 전문 자격증 하나쯤 따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6년 트렌드에 보니까 그렇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격증들도 그냥 뭐 어디 가서 금방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들을 많이 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보다도 그런 자격증이 많이 도전하는 게 지금 2030 세대다라고 그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기능장, 뭐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딴다고 해요. 이런 자격증들을 딴다고 합니다. 왜요? 언제 이직할지 모르니까,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통제할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나요? 없죠. 다만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를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거지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라.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가면서 살아야 돼. 책임감 있게 살아야지. 정말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할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종종 불신의 가면을 쓰고 내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신의 가면을 쓰고 내 삶에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함하고 책임감, 신실함 이거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 사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내 뜻대로 안 되면 참기 어려운 거지. 그리고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못난 인간, 패배자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왜요? 인생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통제 안 됩니다. 그래도 20대, 30대는 통제가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계획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해왔고 앞으로 할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40대, 50대가 되면 통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한두 가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그 중에 아예 손조차도 되지 못할 만큼 통제불능, 내 인생에서 통제불능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히나 뭐예요? 자녀들 문제는 그렇습니다. 40대, 50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 60대, 70대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하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성경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충성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10달란트 남겨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 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너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네 인생 너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네 인생 너는 열심히 하는 거고 책임은 내가 줘.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너는 다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괴감 가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피는 매화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피는 장미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피는 동백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주 동안 활짝 피었다가 지는 벚꽃같이 인생의 꽃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일홍처럼 석 달, 열흘 동안 주구장창 꽃을 피우면서 살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장미가 코스모스보다 훨씬 더 좋은 꽃입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내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꽃을 피워라 라고 하면 꽃을 피우는 거지요. 지라 라고 하면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꽃이 지면 열매 맺는 것으로 감사하고, 꽃도 열매도 다 떨어지면 잎을 푸르게 길러서 저 하늘을 닮아가는 거, 그것으로 감사하고, 꽃도 잎도 열매도 다 없으면 겨울나무처럼 푸른 하늘을 친구 삼아서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욥기 한번 싹 생각해 보세요.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누구도 이 욥을 흉내내기 힘들겠다라고 싶은 생각 때 드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여러분, 욥기 1장에 욥이 거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까? 아니면 42장에 그가 다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이전보다 2배나 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할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때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찬양하고 경배했던 욥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만드는 우상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공장을 없애야 돼요. 우상공장을 없애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은, 불안의 우상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욕망의 우상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욕망의 우상을 내려놓아도 통제의 우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우상공장을 다 없애버려야 되지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핵심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가? 누가 내 시간을 결정하는가? 누가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자리가 비면 다른 우상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돈과 안전을 신호로 만들 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쾌락과 성취를 구원으로 착각하게 할 때에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사모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내 마음에 살짝 들어올 때 주의 뜻이라면 라고 고백하고 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공장을 부수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주권 아래 살기를 소원하는 이제 처음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